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은 출세하고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진 것 많고 또한 누리는 것 많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죠. 명예를 가지고 있죠. 부귀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틀린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타락한 인간의 기준의 복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거룩한 복에 기점을 두고 있다. 거룩한 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먼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먼저 우리가 2절의 본문의 말씀에 주의를 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이 말씀은 언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붙잡는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믿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증거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대는 7교회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또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어떠한 약속들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에 가서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지를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 가운데서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신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이 주님은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다시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보아야 됩니다. 이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기를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먼저 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것은 먼저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이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세요?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자 삼아주심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바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 있죠? 우리가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찬송하고 있죠. 바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가? 두 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본문 3절에 가서 봅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말씀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누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누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셔 드려야 되죠.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주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는 사람. 오늘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왜 두드리고 계십니까? 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임을 먼저 우리 자신이 믿고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에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아무 공로 없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져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